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일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쫓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땅의 가치보다도 하늘에 있는 그 가치를 더 추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늘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추구할 수가 없겠죠.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게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또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합당한 말씀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물에 푹 잠기는 거죠. 물에 푹 잠길 때는 내 지난 과거의 옛 자아들, 그게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과거의 옛된 삶은 다 죽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우린 거듭났다, 이런 의미가 세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나중에 성경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례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홍해 바다를 그들이 건너가면서 지난 옛날의 모든 종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물에 잠겨서 죽여버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옛날의 과거의 삶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요청이 뭐냐면 더 이상 땅의 것을 쫓지 말라. 땅의 것에 기웃거리면서 거기에 혹시 행복이 있을까? 그게 혹시 뭐 영원한 가치가 있을까?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건 헛수고다. 그러지 말고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데렐라 여러분 압니까? 웬만큼 다 알죠. 신데렐라. 처음에는 뭡니까? 자기는 되게 힘들고 외롭고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잖아, 그죠? 근데 어느 날 왕자가 길을 가다가 그를 찾았죠. 찾아서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를 뭐합니까? 왕비로 만들죠. 맞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데렐라가 자기 생각 속에 자꾸 지금 왕궁에 살면서 왕자와 함께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뭘 하는가 하면요, 과거 옛날에 자기가 괴로웠고 힘들었고 진짜 버티기 힘들었던 그 시간을 자꾸 추억하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또 한 번씩 그곳에 가보는 거야. 다시 이제 흐름한 옷을 입어보고, 그죠? 또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도 먹어보고. 만약에 신데렐라가 자꾸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옛날을 자꾸 좋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왕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과거의 삶을 벗어 던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니까 새 삶을 개척하고 그곳에서 어찌하든 간에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몸부림치고 살아가야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례받기 전의 인생의 모습은 다 신데렐라처럼, 그죠? 아직도 왕궁에서 왕자의 픽업을 받기 전에 우리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백성들은 다 죄의 종이었다. 사단의 종이었다. 그래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자유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왔고 새 신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 꿈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너무나 마땅하고 정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골로새 그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옛날에 과거의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를요 벌써 던지지 못하고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쫓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뒤에 땅의 것이 도대체 뭐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우상숭배다. 이 내용들이 전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요, 주로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요. 음란한 거, 그죠? 부정한 거, 내 욕심 채우는 거,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하는 거.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을 쫓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마음으로 편안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늘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음란이 나타나고 부정이 나타나고 사욕이 일어나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인 거죠. 자꾸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끌어와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땅의 지체들이 추구하고 있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이기적인 욕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요, 그게 땅의 지체들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우리 정돈합시다. 이런 모습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여전히 뭐냐면요,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 내용들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밥상에 있잖아요, 고기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딱 고기 보면 내가 다 먹어야 돼. 옆에 사람 눈치 볼 거 없어. 일단 내 배가 고프니까 내 배를 채워야 돼. 그죠? 남의 숟가락 한 번 들면 자기 두 번 먹어야 돼. 그죠?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배만 채우면 돼. 지금 그거요, 이기적인 거죠. 좀 성숙하고 이제 결혼해서 서로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한 숟가락 떠면서도 앞에 있는 사람 눈치를 봐야 돼. 그죠?
내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 잘 먹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나는 이것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조금 배려해서, 그죠? 너도 하나 더 먹어라. 응? 나도 먹고 너도 하나 더 먹어라. 이게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죠? 이타적인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또 이거는 먹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다방면에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굳이 들어서 음식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지만, 자,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상처 안 받으면 괜찮아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땅의 지체대로 땅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지금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내용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전부 언어, 말에 대한 겁니다. 분노하는 거, 노여운 거, 그죠? 악의,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그죠? 또 거짓말하는 거. 이게 땅의 지체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 이것 또한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시간만 있으면 원망하는 거, 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불평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요. 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우리 입술의 고백들 가운데요, 감사가 나타나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 노여움들, 또 비방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난 여전히 지금 땅에 속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예. 자, 저는요 여러분이 요청합니다. 거짓말 우리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하얀 거짓말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지만 그것도 될 수 있으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 거짓말이 결국에는 들통납니다. 그 거짓말의 표성이 뭡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요거 감추려 하다가 또 다른 일이 나타나고 더 점점 크게 나타나는, 이게 이제 죄악된 인생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거짓말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솔직하게 해서 내가 혹시 잘못했으면, 실수했다면 꾸지람 듣고, 그죠?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손해 나면 배상하면 되고. 그게 한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또 이 사람한테 거짓말하다 보면 늘 사람이 어떡합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죠. 이게 들통 날까 봐. 그렇게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세례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항상 정직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인생은요 10,0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요. 자, 건강하지 않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들에게 의사가 처방합니다. 당신 운동해야 된다고. 그럼 뭐라 합니까? 나는 몸이 아팠어요. 조금 더 걷지도 못하고, 네?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걷지도 못하고요. 운동을 해야지만 지금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운동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수십 가지를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그걸요 변명 삼아서 늘어놓습니다. 자, 그 사람은 결코 우리 건강하지 않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옳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멘 순종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주님 이래서 안 돼요, 난 이런 환경이라서 안 돼요, 난 이거 배우지 못해서 안 돼요, 난 이렇게 상처받아서 안 돼요, 난 이거 아무리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러면서 계속 안 되는 얘기를 제기하는 그 인생들은요 밑에 속에, 땅의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잘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여러분 나열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함을 나갑니다.
안 되는 인생은 자기 인생에 안 되는 여러 가지 수없는 그 가지를 만들어내 가지고, 거짓말로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 인생이 점점 안 되는 그 방향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자, 이게요, 땅의 지체, 땅의 지체들. 다시 말해서 첫째는 뭡니까?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들, 그죠? 두 번째는 이 언어, 말로 표현하는 이것까지도 이게 잘못된 그런 이런 저질스러운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땅의 것이니까 이 땅의 것을 쫓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위의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죠?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 거,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지금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여러 숱한 이 사건이나 이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그 지식의 부요함,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꾸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요, 그게 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딱 죽어서 끝난다, 내 이후의 세계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더 빨리 살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지금 죽는다 해서 끝이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토록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종으로 지옥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잠깐 살아가는 이 인생 있잖아요. 70년, 80년, 뭐 100년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인생은요, 다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다 꽝이었다고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뒤집으시고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셨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만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거 여러분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몰랐잖아요. 그냥 기껏해야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죠? 그러나 뭡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내 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그냥 대충 이 땅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소중한 존재 맞습니다, 그죠? 우리 소중한 존재, 여러분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치를요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여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만들어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 해줄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 짤이다. 이게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 집에 있잖아요, 이 고양이가 2마리 있잖아요. 걔네들이 왕이라. 얘들이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굉장히 억울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은요 자기가 우리 집의 왕들이에요, 왕. 뭐든지 말 다 해요, 그죠? 화장실 간다 울고요, 나 잠자러 간다 울고, 물 먹는다 울고, 같이 산책하자 울고요. 와, 얘들 얼마나 떼쟁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예? 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죠. 와. 근데 오늘 제가 그 둘째 녀석을 이제 침대 위에 자리가 있거든요. 그거 탁 앉아가 나를 쳐다보는데, 저게 뭐지, 그죠? 꼭 우리 집 주인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요 이건 진짜 가치 없었거든요. 그 유기견 센터에서도 애들요 그냥 버림받은 애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고요. 근데 집에 데려와서 제가 처음에 얼마나 반대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놈들이 정이 들었어, 그죠?
옛날에 그 과거의 흔적은 다 없어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예뻐. 너무 이게 이제 괜찮은 존재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요. 아, 맞네. 그냥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이쁘다 해주고 니 잘났다 하고 계속 그래 하니까 얘들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 그죠? 다 과거에는 이런 존재였지만 자꾸 위의 것을 찾고 내 존재 가치가 맞다. 난 예수님 짤이다. 난 예수님 짤이다. 그래서 난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함부로 죽을 수 없는 존재다. 함부로 나는 남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아니고 존귀의 대상이다. 끊임없이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확실하게 내 정체성을 딱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뭡니까? 맨날 상처받고 괴롭힘 당하고 비교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진짜 가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살 때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고개를 한번 쳐들고 주님을 이 손 높여 찬양했겠습니까? 근데 요즘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확실하게 딱 정립되는 순간 있잖아요. 이제 뭡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뭐 방해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뭐 어떤 얘기 한다 관계없이 그냥 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높여들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영원토록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요, 땅의 것을요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 건강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영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80년 살고 100년 살고 죽게 되면요, 우리 육신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천국 갑니다. 영혼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여러분들의 정신, 여러분들의 비전, 그게 나란 말이면 나. 육신은 비록 후피하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날마다 하루가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좋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올라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내 가치가 점점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신실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시 지금 뭐 세상에 좀 돼가는 거요, 그게 너무 취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더 크신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환경입니다. 아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라면을 먹어도 힘있게 먹습니다. 아멘. 예, 꿈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게 맛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비전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버티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힘있게 먹고, 예, 삶을 살아갈 때도 또 박력 있게 살고 사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쫓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의 손에 잡혀야만, 내 창고에 가득 차야지만 내가 부자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은 똑같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환경은 옛날보다 더 악화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움받고 그들이 또 훈련받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100배나 1000배나 더 알고 싶고 그분과 더 사귀고 싶고 그분의 풍성한 것을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 치러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더 알기 위한다면 그게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그 인생의 비밀을요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가고 또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주여 내 눈을 열어달라고, 지혜와 계시는 나에게 부어주셔서 진짜난 예수님 짤의 인생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어떤 인생에게 이렇게 큰 은혜 베푸십니까?
주님, 그것을 내가 제대로 알기 원한다고. 그래서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도 주님 앞에 갚아드리고 싶다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내 나머지 인생을 주님 더 사로잡아 달라고. 주여,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요,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 그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죠? 땅의 것들, 마음속에 시기, 질투, 욕심, 분냄들, 그죠? 언어로 항상 난 비방하고 난 안 된다, 난 쓸모없는 인간이다, 예,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죠. 이 땅의 그 지체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고 그냥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고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 날마다 새로운 인생으로, 날마다 주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니, 나에게 지식을 주시니, 나에게 건강을 주시니,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니 힘있게 주여 살아갑니다. 힘있게 내가 두 손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